우리 다음 주 송유영신 예배 때는 송년 예배 때는 그동안에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 박수로 우리 격려하고 감사하는 시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오늘 다윗의 동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예, 여러분 이번 주 또 귀한 말씀 암송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선포. 같은 본문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도 거의 주 텍스트는 같은 본문인데요, 매우 오늘 본문이 익숙한 내용이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우리 아까 전사님도 매마다 똑같은 본문, 똑같은 얘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림 언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이러한 반응들이 있구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때 어떤 반응과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보았는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습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죠. 처녀였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그 아기는 구유의 누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구유의 누인 아기는 너무나 초라하고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고 외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알렸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렸습니까? 아니죠. 엘리트층에 알렸습니까? 아니죠. 상류층에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알린 것이 아니라 초라하기 그지없는 누구에게 알렸죠? 그 첫 번째 증거자는 목자였어요.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심령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주님을 영접하기, 천사들이 그 예고를 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의 상태가 겸손해 있었어요. 겸손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지, 어디 한번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보자, 너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소용없어, 예수님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오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고, 나는 예수님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지만 왠지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 그러한 마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는 그 목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해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암송하라고 2주씩이나 우리가 주보에 나갔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불안을 정서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우리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취감의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분명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다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 먼저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나, 그 목적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먼저 죄의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고통과 형벌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악인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 형벌, 지옥 불멸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멸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구원에 감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와도 우리가 기쁨을 놓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멸했기 때문에, 천국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 이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자연스럽게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기 시작해요? 이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우미, 조력자, 문제 해결사로 예수님의 잡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기대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내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결과로 바뀌는 거예요. 결과.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적이 있으면 내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기적이 없으면 막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의 기도가 은혜를 위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실망하고 냉소로 신앙생활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냉소로 혹은 실망으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붙잡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신앙의 기쁨도 감사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도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복음이 주시는 소망 대신에 현실의 결과만 바라보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분명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러 오신 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러 오신 분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건지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본질을 붙잡을 때에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인생에 기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지연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을 붙잡는 신앙이고 이 아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복음 딱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곧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은 곧 메시아, 신적인 동의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이고 대제사장이시고 중보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 메시아, 중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수는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암송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주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주래요. 주는 구약에서 6,000번의 언급이 돼요. 6,000번씩이나 언급되는데 주. 예. 그래서 주는 결국은 하나님인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주이시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서 6,000번이나 언급하는 그 주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다. 예,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요,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지난주에 여호와 증인이나 몰명교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자기네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주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5절에서 21절,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목자가 서로 말하되 동그라미 치세요. 서로 말하되 헬라어로는 미완료 시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목자들이 반복돼서 지속적으로 서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말한다. 그게 뭐냐면 지금 가야 한다,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을 목자들이 서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표현에는 굉장히 긴박함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 이렇게 의역하면 빨리 길을 나서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자, 그 얘기예요. 15절에 이 이루어진 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레마, 헬라어로는 레마라고 하는데 그 말이나 사건, 천사들이 말한 그 말, 사건이 정말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는지 보자 이거예요.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일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러 가보자 이거예요. 베들레헴에 정말 강보에 쌓이고 또 어린아이고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이가 있는지, 그것이 11몇 절에 보니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에게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가보자 목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확인하는 일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진짜 구준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태어난 아기, 그리고 강포에 쌓여있고 마구에 누인, 말구에 누인 사람, 누인 아기를 보면 그게 표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쌓여 있는 것. 여러분, 당시에 강보에 쌓였다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런데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마구간 먹이통에 눕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예수는 먹이통에 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표적이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목자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방식,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딱 집중하세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구주께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목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나오는 방식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제가 설교를 50분에 시작했으니까 아직 좀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여기 조시는 분 다 보이니까 딱 집중하세요.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메시지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그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너는 믿음이 없냐, 나는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게 해야 된다, 뭐 간증하고,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들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거기에 씨를 뿌리든 못 뿌리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믿음이 자라고 생기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게 콩나물이 살금살금 자라는 것처럼 자꾸 1년 내내 말씀 듣고, 2년 내내 말씀 듣고, 3년 내내 말씀 듣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듣고 말씀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기고, 메시아가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목자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리스도를 찾으러 나가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계시고, 둘째는 믿었고, 세 번째는 나오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오늘 목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목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구마 전도왕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찔러봤는데 고구마 젓가락에 조금 쭉 들어가면 조금 익었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해 놓은 영혼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탁 찔렀는데 중간 정도 들어가네. 이거 어느 정도 익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교회 가실래요? 젓가락에 아예 안 들어가는 완전히 생 고구마, 이런 경우는 작업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목자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많이 해놓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된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2026년에 여러분 20.131 운동 이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20.131 운동 기억나세요? 20명의 중보기도자, 13명의 우리 태신자 이름 놓고 기도하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이전에 기도의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기도로 먼저 작업을 해 놓아야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 목사님께서 우리 윤 권사님 교회로 인도하실 때 저에게 1년을 넘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1년을 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먼저, 모든 일에 기도가 준비돼야 그 다음에 믿음도 생기고 말씀도 들리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한국에 계신 아버님을 좀 전화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제가 그 부탁을 받고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그 아버님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 정말 목소리 처음 전화해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는 목사고 이렇게 해서 영접기도 한다고 하면 이분이 과연 영접기도를 하실까? 하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안 하시면 내가 목사로서 굉장히 체면이 구겨지는 건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부탁을 했으니까 전화나 해보자. 한국에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주님에 대해 영접기도, 아버님 예수님 믿기를 자녀들이 원하고 또 저도 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한번 영접기도를 한번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전화통 붙잡고 영접기도를 막 하는데, 여러분 영접기도가 뭐 길겠습니까? 길어야 5분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막 10분 다 돼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아버님이 우시면서 영접기도를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격이 없으시네요. 뭐 감격하시면서 저를 따라하시는 거, 우시면서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다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는데 제가 딱 영접기도를 하면서 그래, 내가 좀 영빨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언니랑 딸이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미 기도로 다 작업을 해놔서 마음이 이미 부들부들해요. 누군가 전화하면 그냥 영접 기도할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1년 동안 13명 전도할 대상자, 태신자, 그리고 그분들의 스토리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13명 명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는 명단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명단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꼭 13명, 한 명씩 두 명씩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함께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 문 목사님, 김재영 목사님 다 계시잖아요. 기도 부탁하세요. 같이 기도하면 언젠가는 부들부들해져서 한마디에 딱 넘어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믿음이 생기고, 넷째는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다. 자, 다섯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들은 사람은 그 진리를 믿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다섯 번째 뭐가 있는가?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전하니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제 천사가 떠나고선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만나고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서 이제 얘기하겠죠.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구주가 태어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래요. 구주는 아기로 태어나서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워서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사방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빛나고 찬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냥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막 얘기하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서 마음을 탁 열면서 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는 내 약혼녀인데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이 여자가 죽게 되는 건가, 아니면 조용히 헤어져야 되는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천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랍니다.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서로 맞물리면서 드디어 조각조각 되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의 그 반응, 목자들이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란 분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이 목자들은 감격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 열정도 내 심령에서 회복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목자들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짧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된 헌신은 구원에 대해 얼마나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된 헌신은 거기서부터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온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붙잡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헌신의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된 성도는 결국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누는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구원에 대한 열정, 갈망과 열심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내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방관자가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또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국 죄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감격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막 예수 믿고 교회 오신 분들은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해요.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은 점점 멀어지고 그 자리에 대신 점점 다른 것들로 깊이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게 뭐지요? 스포츠나 맛집이나 여러분, 음식, 감격, 자녀들, 집과 자동차, 소유물, 세상의 즐거움에는 쉽게 흥분하면서도 자신을 영원한 진노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그 열정과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매달림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들이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타우마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목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놀랍다, 감탄하다, 경이롭다, 압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압도했다, 목자들을. 그래서 목자들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면에서부터 강하게 전하겠다는 그 압도하는 복음이 목자들에게 있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에 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목자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갔고 그분을 찾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증언해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19절에서 21절 그들의 반응이 뭔가 봤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19절에 보니까 묵상해요. 깊이 묵상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황홀한 기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더 깊은 그러한 깊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그 일상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목자들은 그 일상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머지 세 가지를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자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증거자로 기쁨의 감격으로 선포하며 증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